오늘 말씀은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보다 앞장인 19장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근데 참 재밌게도 이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6절에 아주 동일한 유사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또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사이에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키워드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성경 20장 1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가르라는 이 접속사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어요. 근데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따라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이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다시 말하면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 구절을 들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의 열정이 떨어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먼저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글을 한번, 이 글귀를 살펴보면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은 이것이 천국 비유임을 주님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밝히는 동시에 흥미로운 것은 포도원 주인의 특징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특징을 아주 잘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들여보내려고, 이런 표현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는데 열매를 많이 따기 위해서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목적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지금 품꾼을 고용하려고 한다라고 주인의 특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데 있습니다. 2절, 4절, 7절에도 들어가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새벽 6시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오늘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당시 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은 뭐 그리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환산을 해본다면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영국의 최저 시급이 얼마인가? 23세 이상이 1시간에 10.42파운드, 42파운드, 그리고 하루 8시간 일하면은 대략 한 84파운드. 한화로 따지면은 약 1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한국 이 노동시장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힘쓰는 일, 일용직이죠. 이 힘쓰는 일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고요. 잡부, 그냥 이제 힘도 안 쓰고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돕는 그런 잡스러운 일을 하는 그런 일은 하루에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노동시장에 나가봤었는데 그때 기업으로 한 7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올랐죠. 근데도 여기 보면은 중개 수수료를 또 줘야 돼요. 이게 또 10만 원, 뭐 13만 원, 15만 원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소개해줬으니까 이 수수료를 또 줘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대략 받는 일당의 10%를 이제 떼고 나머지를 자신의 이제 삭스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으로 환산해도 사실 큰 돈은 아닙니다. 한 데나리온이. 본문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보면은 이제 주인의 아주 이상한 모습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제 9시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용하는데 뭐 9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손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고용합니다. 심지어 3시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보셨습니까? 거기서 가장 먼저 이제 차출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아주 건장하고 힘을 꽤나 쓸 것 같은 노동일에 적합해 보이는 외형을 가진 사람이 먼저 차출됩니다. 그리고 좀 마르고 힘이 없을 것 같고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용시장에서 조금 꺼려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죠. 이를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6시, 다행히 9시에 고용된 품꾼들은 아마 이 외형이 아주 건장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을 바꾸는데 이 적절한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12시, 오후 12시, 점심시간이죠.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아마 사장님이라면 꺼려할 만한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나이가 꽤나 많이 있거나 힘이 굉장히 없어 보이거나 이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주인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들을 고용했는지 그 힌트가 오늘 본문 4절에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에 온 사람들과 고용 계약을 맺을 때에 품삯을 어떻게 준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당히 준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뜻은 공의롭게, 의롭게 준다. 공의롭게, 의롭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이 말을 노동시장에 사용을 하면은 공평하다 또는 공정하다라는 의미가 공의롭다라는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인이 공평 또는 공정의 의미를 내포하는 정의롭고 의로운 품삯을 품꾼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쉽게 얘기해서 8시간 일하는 사람은 20만 원을 주고 6시간 일하는 사람은 15만 원을 주고 그리고 4시간 일하는 사람은 10만 원, 2시간 일하는 사람은 5만 원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현재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이 노동청, 한국 같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죠. 영국은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품삯을 품꾼에게 줍니다. 아침 6시에 가장 먼저 일을 한 사람이나 가장 나중에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인이 그 일의 품삯으로 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은 5시까지 어쨌든 이렇게 좀 버티다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11절 보면은 아침 일찍 고용된 사람이 이 처사를 보고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불만을 가만히 살펴보면 재밌습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노동의 시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는 것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뭐에 화가 나냐면 늦게 온 저 사람이나 일찍 온 나나 동일한 처우를 받았다라는 것에 화가 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더 받을 줄 알았다. 근데 난 덜 받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타락한 인간의 이 죄성이 고스란히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자와 비교하여서 욕망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나 혼자 거기 있으면은 그냥 마음이 평화로울 거예요. 근데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내가 집을 졌는데 나보다 더 그림 같은 집이 내 옆에 생긴다면 사람은 그 타자를 보고 비교하여서 마음의 욕망을 끌어냅니다. 그 아브라함 조슈아라는 그 이스라엘 출신의 그 철학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철학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 혼자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폰이 아이폰 14이든 15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누가 옆에 와서 와 아이폰 새로 나왔대. 너무 갖고 싶어. 라고 타인의 타자 욕망을 보는 순간 나도 함께 그 욕망이 내 마음을 채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이 주인이 아침 일찍 고용하지 않았다면 오늘 또 장터에서 할 일 없어 빈둥빈둥 거려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장터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특별한 능력이나 직업이 없기 때문에 일용직을 구하려고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은혜로 고용되었어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첫 번째 이거를 잊었어요. 두 번째, 그들은 주인과 한 약속을 잊었습니다. 13절 보면은 불평불만하는 이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 품삯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우리가 분명히 2절에 보면은 약속했죠. 고용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 약속을 또 잊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주인이 왜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살거나 또는 아껴서 이틀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도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들도 양육할 수 있는, 하루 쓸 수 있는, 조그맣게 해서 이틀 쓸 수 있는 이 최소한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의 노동 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했다면은 나중에 온 사람들, 특히 5시에 온 사람은 일을 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노동 시간에 비례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누굽니까? 뭐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한 영혼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우리를 그 나라의 품꾼으로 고용하시고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언제 왔는지에 상관없이 구원으로 상징되는 한 데나리온을 누구에게나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의로운 품삯, 그 한 데나리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사람을 이 포도원 주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15절 하반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하반절 시작.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보느냐 이 원어로 네 눈을 신체의 눈을 가리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를 지금 눈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야 할 생명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요.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거기에 위안을 얻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내 처지의 불행함과 안타까움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한 눈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사람을 사람대로 못 보고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게 있게 나는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과 권리보다 내가 받을 삭세 더 관심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내가 지금 비교하여서 내 인생의 처지가 어떻고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진중히 조금 고려해 봐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을 비교하거나 또는 내가 받을 삭세에 더 관심이 많다면은 악한 눈을 가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마치셨어요. 쭉 마치시고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이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제 포도원 품꾼의 렌즈를 가지고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볼 거예요. 여러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온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빈둥빈둥 거리면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곧 하루의 끝이 지나는데도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부족한 우리를 5시에 불러주셨습니다. 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우리일까요? 우리가 맨 나중에 불렸습니다. 그런데 품삯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가장 먼저 온 자와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5시에 맨 마지막에 불렸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으로 상징되는 그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6시에 온 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같이 되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먼저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가장 먼저 된 자지만 우리를 위하여 나중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장 마지막의 자리로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비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된 자가 나중되게 되었습니다. 이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주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나중된 자가 누구라고요? 5시에 불려온 우리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인하여서 먼저 온 자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저 온 자와 같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중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었죠. 따라서 그냥 단순히 이 문구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야 돼.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분발해야 돼 라는 인간적인 동기부여를 하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나중된 자와 같이 우리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있었던 그 가장 밑바닥의 자리로 가셨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요, 20장 전체 스토리를 보는 렌즈로 삼고 오늘 이 전체 내용을 조망하면 조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포도원 품꾼 비유는
방금 우리 함께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떠한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죠. 근데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제 이 세 번째 이야기 단락이 끝이 납니다. 그 20장의 이제 마지막 시각장애인 치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 맹인들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사실 굉장히 산발적인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품꾼의 렌즈를 가지고 이 20장을 조망하면 참 기가 막힌 하모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15절 기억합니까? 15절 보시면은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네 눈이 악하냐? 라고 보는 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분명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배웠어요. 그래서 세상을 선한 눈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봐야 되고 이 선한 눈으로 세상과 사람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것이 구원의 원리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참 놀랍게도 아까 세 번째 이야기 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인데 뭘 요구하냐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신들의 영광의 자리를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너가 뭘 구하는지 아직 너 모르구나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참으로 친절하게 또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끝난 이후에 맹인 치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당연한 것과 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맹인들에게.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여러분, 맹인에게 그걸 물어서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기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걸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전과 개인의 목적을 성취해 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선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너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이거다라고 주님 20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선한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참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물질과 세상을 바라봐야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눈에 이 악한 것들을 벗겨낼 수 있을까요? 조금 유기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로 우리 눈에 악한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긍휼, 그 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긍휼한 눈에는 뭐가 있을까요? 눈물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몫을 챙기는, 내 비전과 내 꿈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철저하게 이웃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게 긍휼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라고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몫을 챙기고 우리의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눈이 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선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때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선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았는가, 이웃을 섬겼는가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가?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